서로 인사합시다.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얼굴은 전혀 안 기쁘면 안 되겠죠? 네. 여러분은 숙제에 대한 기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숙제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습니다.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우리 제자 훈련 받는 분들도 숙제에 대한 기억이 좋습니다. 예. 여러분 동시 중에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숙제 타령이라는 아이가 쓴 시가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공감이 될 겁니다. 먹다가도 숙제 타령. 근데 타령이지만 숙제 걱정이겠죠. 놀다가도 노는데도 숙제가 생각이 나니 뭐 놀겠습니까? 얘기하다가도 숙제 타령, 학교에서도 숙제 타령. 결국은 숙제하다가 숙제 타령, 숙제는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언제든 우리 곁에서 부추긴다. 내 친구 같네. 숙제 타령 없는 날은 우리에게 천국 같은 날이네. 혹시 이 시가 우리 제자훈련팀들의 주제시가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숙제라는 말은 사전에 보니까요, 해결해야 될, 풀어가야 될 그 문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숙제 중심으로 산다는 말은 문제 중심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축제라는 말은 축하하고 기뻐하고 벌리고. 여러분, 우리가 축제를 할 때 뭔가 일이 잘 끝나고 났을 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 너무 좋다. 그래서 이 축제라는 말은 뭔가의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전야제는 어떤 축제냐면 이 행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고,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하는 축제는 수고했다라는 축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 하면요, 인생은 숙제가 되지 말고 축제가 되라. 이 말은 인생은 문제가 되지 말고 인생은 답이 되어야 한다. 이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민수기 13, 14장의 배경을 보면요, 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꼭 광야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곳이 다 광야이지요. 근데 광야는 외롭죠. 우리가 좀 안 가봐서 잘 모르지만 광야는 외롭고 위험하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광야라는 이 외로운 곳, 위험한 곳, 먹을 것이 없는 곳, 이곳에서 어떤 사람은 축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루하루를요,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를 숙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문제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을 해서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왔어요. 그것을 가데스 바니아라 그럽니다.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저기가 가데스 바니아입니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니아는 조금만 올라가면은 뭡니까? 가나안 땅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기에서 정탐꾼을 12명을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뽑아서 파송을 했습니다. 정탐을 했습니다. 맨날 우리가 가데스 바니아 하는데 사실 위치도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요 밑에 바란 광야 있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돌았던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란 광야 앞에서 이제 가데스 바니아까지 앞에 딱 쓴 것입니다. 근데 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정탐꾼 12명을 파송했는데 이 12명 때문에 숙제가 되고 또는 축제가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13장 32, 33절 읽어봅시다.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조금 올라가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은 그 갈렙이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그 땅이에요. 그걸 정탐하고 왔습니다. 정탐하고 왔는데 그 정탐한 장소를 보니까 어떤 장소냐? 위험한 곳이고 우리가
하나님은 이 땅을 우리에게 줄 거라고 약속을 했지만 이 땅을 정복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했더니 그 땅의 성읍은 너무 견고하고, 그리고 그 땅의 사람들은 거인 같아서,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정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여러분 보십시오. 숙제로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볼 때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염려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현재를 숙제로 살아가는 사람들, 문제로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요, 미래에 붙잡혀 있고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어서 그 미래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현재의 삶의 모습이, 이 열정 탐구는 뭐라 그러냐면 미래를 바라보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해결이 안 될 거래요. 왜? 미래에 이 장대한 나라가 있고 백성들이 있으니까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저거 안 되니까 미래가 어떻게 보여요? 밝게 안 보여요. 예? 염려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오늘 이 자리에 딱 서서 우리의 내일과 미래와 1년, 2년 주, 3년 후에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분은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답을 줬잖아요. 그 땅을 취하리라. 답은 있는데도 그 답을 무시해버리고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미래에 대해서 염려한 나머지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버리고 문제 속에 살고 있다는 얘기죠. 언제? 현재로요. 그러면 현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래를 너무 염려하니까 현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숙제가 돼버리는 거죠. 축제가 아니에요. 왜? 미래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니까 나의 현재는 우울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나의 현재가 미래에 대한 염려를 너무 하는 바람에 나의 현재가 오늘도 문제 속에 살아가고 염려 속에 살아가고 숙제 속에 살아가요. 오늘도 그랬어요. 내일도 그래요. 모레도 그래요. 그러면 이런 숙제들의 하루가 하나하나씩 모여서, 문제들의 하루가 하루하루 모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이렇게 되면 숙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생은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어떻게 죽느냐. 김은종 작가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그분의 책 이름이 하루를 축제처럼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검색해봤더니 축제라는 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다 제가 해가지고 좀 다 읽어봤더니 이제 괜찮은 게 건진 게 이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일에 너무 의미를 둔 나머지 오늘을 잊고 사는 사람이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일에 대해서 소망을 갖는 건 괜찮은데 내일에 대하여 자꾸 뭐 하냐면 염려를 너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려를 너무 하는 바람에 나의 오늘이 즐겁지가 않아요. 나의 오늘이 우울해요. 나의 오늘이 계속 이 문제 어떻게 풀지,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느라고 현재도 문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오늘이 다 잊어지는 거죠.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돈을 모아야만 미래가 안정적이라 생각한다. 몸은 현실에 있으면서도 늘 미래의 어떤 환상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도 있다. 내일이란 예측이 불가능하다. 예측할 수 없는 것을 예측하려 할 때 지금이 답답해진다. 두려워진다. 여러분의 시선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예측하면 여러분 걱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땅을 주리라. 근데 그 답을 내려놓고 뭐냐면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있는데도 그 약속을 내려놓고 미래를 여러분이 예측을 하는데 뭐라고 예측하냐면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우리는 못한다면서 미래에 대하여 염려를 하니까 나의 오늘이, 나의 현재가, 나의 지금 여기가 답답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무슨 염려를 합니까? 부모님들의 가장 큰,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가장 큰 염려가 뭐냐면 손주 손녀 아이들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 애들 보면서 뭐 해먹고 살려 저러나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럼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게 염려거리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이 썰렁한 반응. 여러분, 회사를 바라보고 가족을 바라보고 손주 손녀를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나의 결혼 생활을 바라보고 은퇴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자꾸 어떻게 해야 된다는 염려가 걱정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꾸만 이 현재의 자리에서 본인이 미래를 예측하는데 염려를 예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를 염려하느라고 미래를 걱정하느라고 내에 있는 이 소중한 이 하루를 문제 속에 살아가고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광야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날마다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죠. 그걸 먹어서 생명을 연속할 수 있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에게 만나는 뭐냐? 바로 하루예요. 하나님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나에게 하루라는 만나를 주십니다. 오늘이라는 만나를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만나를 가지고 우리는 뭐 하고 있냐면 축제같이 보내야 되는데 이거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하나, 내일 어떻게 되나 염려하느라고 만나 갖고 음식을 제대로 못 해 먹는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현재를 문제 속에 살아가고 현재를 숙제 풀듯이 숙제를 못 푸는 성도로 살아가는 나의 오늘을 이렇게 염려하느라고 걱정하느라고 낭비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미래에 대하여 예측을 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거라고 예측하는 거예요. 나의 은퇴도 좋지 않을 것이고 나의 미래도 좋지 않을 것이고 우리 아이들도 그럴 것이고 가족도 그럴 것이고 나의 질병도 그럴 것이고 지금 현재 안 아픈 곳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본인이 예측해요. 아, 길게 살아야 1년이네. 뭐 이렇게 예측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무슨 산락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답을 찾았지만 그 답은 좋은 답이 아니니까 지금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니까 현재를 뭐 하냐면 무섭고 두렵고 답답하게 숙제 풀듯이 풀지만 안 풀리게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답답해요. 여러분, 아는 문제가 모르는 문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아는 문제가 나왔는데 긴가민가 하는데 몰라요.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그렇지, 그거예요 지금요. 미래에 대해서 지금 이 열정탐구는 미래에 대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어요. 그 땅을 주리라 그랬더니 갔다 오더니 하나님의 약속은 다 사라지고 뭐냐면 그 족속이 너무 크고 그 성읍이 너무 견고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저거 정복하지 못할 거라고 염려하고 그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뭐라 그러냐면 그 현실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하냐면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답답하다. 여러분, 현재를 숙제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미래를 염려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열정탐꾼의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들은요 어떤 현상이 나냐면, 자, 열정탐꾼은 미래에 대해서 뭐 했어요? 염려했죠. 그래서 현재를 어떻게 해요? 숙제로 풀리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를 또 붙잡혀버려요. 보자고요. 13장 32, 33절 민수기 읽어도 돼? 아니에요. 민수기 14장 2절 4절 2절부터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지금 현재 무슨 말 하고 있어요? 죽고 싶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3절을 보십시오. 아 옛날이여가 나와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애굽은 이들이 있었던 곳이죠. 과거죠. 그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있었던 삶이 좋았대요. 뭐가 좋았겠습니까? 노예인데. 근데 노예 속에서도 뭔가 좀 즐거움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좋았던 기억, 나빴던 기억 생각하면서 그래 미래가 저렇게 염려가 많으니까 자꾸 뭔 생각이 드냐면 이 현재에서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때가 좋았지 하면서 이 현재가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죽고 싶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개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성전교회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미래가 자꾸 염려가 되고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예를 든다면 채워지지 않으니까 미래가 염려가 되니까 자꾸 옛날 교회가 생각이 나요. 아, 옛날이에요. 그때 10년 전, 20년 전 좋았지. 근데 지금은 안 좋다. 그냥 포기하고 싶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옛날이여를 부르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현재를 뭐 하고 있습니까? 포기하고. 이 현재를 뭐 합니까? 죽고 싶다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왜 죽고 싶다라는 말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좀 보십시오.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현재를 숙제로 살아가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나의 하루를 숙제로 살아가요. 그래서 문제에 쌓이고 문제 속에서 답답한 사람들 보면요, 미래와 과거에 매달려 있어요. 미래는 염려이고 과거는 추억을 하면서, 지금이 만족이 안 되니까, 미래가 자신이 없으니까 지금이 만족이 안 되니까 과거를 뭐 해요? 추억하는 거죠. 옛날에 나는 어떤 교회 다녔지, 옛날에 나 어디 살았지, 옛날에 나 뭐 했지, 옛날에 나 새벽 기도했지, 옛날에 나 뭐 기도했지. 자꾸 옛날이에요. 여러분, 옛날은요, 우리나라의 옛날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에요. 너무 멀어요. 그거를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보면요, 과거에 매달려 있고 미래에 염려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 보면요, 현재를 보면 어떤 삶이냐면 매일매일 풀리지 않는 미래와 미래의 염려 때문에 아주 답답해 보여요. 회사가 안 된대요. 염려하고 있어요. 가보지도 않았는데. 애를 보니까 저 아이가 곧 죽을 것 같은 염려가 막 오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여러분, 조정민 목사님의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썼는지. 시작.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오늘이라는 시간. 생각을 해보세요. 미래가 지금 내가 있는 데가 미래입니까? 우리가 있는 게 과거입니까? 그럼 우리가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오늘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 맛있는 단팥빵이 있는데 이 단팥빵이 미래의 단팥빵이면 내가 먹을 수 있어요? 과거의 단팥빵이면 그럼 제가 미래의 단팥빵 난 못 먹으면 어떡하지 하면 제가 뭐예요? 안 기뻐. 근데 제가 확신하는 거예요. 나는 먹을 수 있다. 사 먹어야지. 오죽하면 제가 여러분 일본과 한국의 빵책을 샀을까요? 뭐 맛있는 빵은 왜 맛있냐? 제가 이 책을 샀어요. 꼭 읽고 싶어가지고. 자, 됐고. 과거에 먹었던 빵이 자꾸 기억나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가서 못 먹잖아요. 그러면 먹을 수 있는 것은 지금밖에 없는 거죠. 시간도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어제를 기억하지 말고 또 뭐예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 아까 드렸습니다. 현재를 숙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미래를 너무 염려하니까, 염려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염려를 해석하는 것이 미래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미래를 보니까 미래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가 염려가 되니까 자꾸 뭐가 생각나냐면 과거가 생각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현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문제 속에 빠져서 풀지 못하는, 아이가 힘든 미분? 적분? 탄젠트? 파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전 이게 그냥 용어만 이걸 붙잡고 지금 저보고 뭐 적분 미분 팔라 그러면 웃긴다, 난 못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 갖고 지금 씨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풀리는 문제 갖고 걱정하고,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과거에 풀렸던 일을 생각하면서 이 양쪽에 매여 있으니까 현재가 숙제가 되고, 숙제로 살아가는, 현재를 숙제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지금 여러분이 나는 지금 현재를 숙제 속에, 문제 속에 살아가는지 아니면 축제 속에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악평과 원망이에요.
자, 보자고요. 14장 36절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며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자, 여러분, 악평이라 나왔죠. 근데 악평 앞에 뭐가 붙었어요? 그 땅을. 그럼 뭡니까? 이 악평이라는 말은 내가 처해진 환경, 내가 살고 있는 가정,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내가 섬기고 있는 셀, 내가 하고 있는 회사,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이런 환경을 얘기해요. 그런데 아이들을 바라보니까 너무 걱정이 되니 미래가 염려가 되니까 자꾸만 이 아이들에 대해서 현재 뭐라 그러냐면 이 악평이라는 말은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야, 넌 안 된다. 그러면서 이 환경에 대하여 지금 현재 답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문제 속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문제를 못 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환경 문제를 풀지 못하겠다. 그래서 자꾸만 안 풀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미래는 풀리지 않을 거다. 현재 그걸 얘기를 해요. 나의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인생 문제는, 나는 그 미래의 문제는 풀리지 않을 거라고 나쁘게 평가해버린다는 거죠. 이러면 여러분 지금 축제로 사는 거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원망이에요. 원망은 누구를 향해서 했어요?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럼 원망의 대상은 뭡니까?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원망이라는 뜻이 뭡니까? 투덜투덜거리는 거예요. 저는 이 투덜투덜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만화 영화 스머프. 스머프에 보면요 투덜이가 나오는데요, 뭐만 하면 투덜대요. 밥 먹으러 가라면 투덜, 밥 먹기 싫은데. 청소하자면 투덜, 싫은데. 계속 투덜. 여러분, 나의 하루를, 나의 오늘을 축제로 안 살고 문제로 살고 나쁘게 말하고 환경을 나쁘게 말하고 투덜거리면 그 축제의 하루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하루가 모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1년이, 여러분의 2년이 뭐가 돼? 나 혼자 웃었는데 2년이 3년이 4년이 뭐가 됩니까? 예, 숙제가 돼버려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결론을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나의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열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미래에 대하여 염려하니까 풀지 못하고 과거에 대해서 자꾸 그리워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현재를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만 문제 풀리지 않는다 답답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그날 하루하루들이 다 뭐가 되냐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결론이 돼버려요. 보자고요. 14장 23절 37절. 현재를 숙제로 산 사람은 뭐예요? 인생이 숙제가 돼버려요. 숙제는 말하면 문제를 품고 죽어버려요. 문제를 품고 회사를 그만둬요. 문제를 풀고 교회를 그만둬요. 문제를 풀고 인생을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보자고요. 23절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들어간대요. 어디를요? 가나안 땅을. 그럼 가나안 땅은 정복하지 못할 거라고 계속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축제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합니까? 너희들 전체 딱 2명을 빼놓고 전체는 전부 다 너희들이 염려한 것대로 너희들은 그렇게 축제로 망할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7절도 봅시다. 그 땅에 대하여 시작.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하루에 나에게 있는 이 하루는 만나예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하루라는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거 갖고 그것이 뭐예요? 우리 생명을 유지시키는 거죠. 그럼 내가 눈을 딱 떴는데 하루가 시작됐어요. 그럼 뭐예요? 그 하루가 나의 만나죠. 근데 그 만나를 보면서 그 하루를 가지고 맛있게 먹고 즐겁게 먹는데 그거 먹으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하루, 만나라는 이 하루를 가지고 미래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과거를
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이 현재 속에서 포기하고 나의 상황을 나쁘게 말하고 교회의 상황과 여러분의 가정의 상황과 여러분의 몸의 상태를 나쁘게 말하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투덜투덜대고 이러면요 여러분의 끝이 현재가 숙제인 사람은 미래도 숙제이고 현재가 문제로 살아가는 사람은 미래도 문제로 마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의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축제죠, 축제. 민수기 14장 10절에 보면요.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이 그들의 하루가 아니라 그들의 인생이 축제로 끝났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볼까요? 시작.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은 뭡니까? 10정탐꾼 중에서 어떤 사람이었어요? 2정탐꾼이었어요. 이 두 사람 외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두 사람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갔죠. 그럼 그들의 인생은 뭐가 된 거예요? 인생의 결말은요? 축제가 됐고 답으로 끝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거예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축제의 전자적으로 사는 사람은 실제의 축제의 삶으로 맞출 수 있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네. 자, 여호수아 어떻게 살았습니까? 정복자로 살았죠. 갈렙은요. 그가 정탐하고 온 그 헤브론 땅을 여호수아 이걸 보여주면 또 여러분들이 저렇게 생겼나? 갈렙. 이 갈렙은 자기가 정탐하고 왔던 그 땅을 40년을 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서 가면 뭐가 나옵니까? 내가 보고 왔던 그 땅,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네가 보고한 그 땅을 주겠다고 했던 그 땅, 그 산지를 내가 얻고 싶습니다. 40년을 품어요. 네?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주님이 함께하니까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헤브론 땅을 정복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나의 오늘을 숙제로 사는지 축제로 사는지, 나의 오늘을 문제 속에 사는지 해답 속에 사는지를 매일매일 테스트하십니다. 그게 성경 구절에 나옵니다. 신명기 8장 2절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요 내용에 보면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근데 3절에 4절 가면 만나가 나와요. 그러면 뭡니까? 너희가 광야 길을 걷게 했을 때 너희들을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테스트하고 시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뭘 테스트하냐면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대로 지키는지, 하나님 주신 해답을 가지고 축제같이 사는지 아니면 축제같이 사는지를 주님께서 시험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면서 시험하셨어요. 그 만나를 주님이 정해진 분량대로 하는지, 그리고 안식일 날에는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말고 안식일 전에는 2배를 거두라, 이걸 가지고 주님은 뭐합니까?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안 나가고 적당한 분량만 갖고 가는 사람은 뭐예요?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내일도 해결하신다. 시험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나의 오늘 하루하루는 하나님이 그 하루를 가지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쓸 재료가 많아야 돼요. 나의 오늘이 하나님이 쓸 벽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다 낡아빠진 벽돌이에요. 그게 뭐예요? 문제 속에 산 사람 하루죠. 어떤 사람은 뭡니까? 축제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이 문제인데도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뭘 얘기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포기를 말하지 않고 미래가 염려가 됨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얘기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해답을 말해요. 그게 축제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을 축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또 2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말이에요. 오늘의
하는 말이 승리의 말이고, 오늘이 하는 말이 염려의 말이 아니고, 오늘이 하는 말이 내가 저 땅을 주리라 했던 그 약속을 갖고 답을 말하는, 승리를 말하는 삶을 살아요. 그게 모여야 돼요. 아니, 만나라는 하루를 줬는데 그 하루를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보냅니까? 막 멋들해가지고 크렘블? 크렘블 했는데 이게 크렘블인지 안 부른지 몰라. 하나님이 나의 하루를 음식으로 주셨다면 정말 맛있게 만들어야죠. 레시피대로 해야죠. 주님의 레시피는 뭡니까? 약속했다. 저 땅 얻을 거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정탐꾼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루를 어떻게 산 거예요? 평생의 이 하루를, 갈렙만 보면 뭐라 그럽니까? 평생에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이었다 그래요. 어떻게 산 거예요?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들은 나의 밥이고 우리는 정복할 거다. 이게 뭐예요? 해답으로 살아가는 거죠. 축제로 살아가는 거죠. 승리의 말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염려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출석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보문고를 매일 인터넷을 들어가는데 여러분 맞춰봐요. 그게 매일매일 이렇게 클릭을 하면 도장이 찍어져요. 에? 그리고 10일 정도 되면 교환권이 나와요. 아주 대박 나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제가 이걸 잘 타고 있을까요? 안 타고 있을까요? 안 타고 있어요. 왠지 알아요? 자꾸 깜빡깜빡 매일 들어가긴 하는데 그 클릭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가 하루래요. 어차피 하루지, 하루 들어가니까 그 하루하루가 근데 아마 4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전화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원이니까 4개니까 400원 주면 안 되냐고 막 이렇게. 안 돼요. 제가 또 전자책 보는 데가 또 있는데 이제 거기는 적립금이 5,000점이 되면 여러분 아이패드와 관련된 걸 준다는 거예요. 그게 요즘 뜬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몇 점이야? 22,000점인데 어떻게 매일 10번 하면 1,000원 주는 거예요. 이제 3,000점이에요. 근데 어제부로 끝났어요.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 하루하루가 이게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는 축제, 오늘은 축제, 오늘 무슨 징검다리 가요? 이렇게 살면요 하나님이 사용할 만한 재료가 없어요. 갈렙을 보십시오. 민수 24장 8절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 다음 9절.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보세요. 이분들도 정탐하고 왔죠? 예? 근데 지금 말이 지금 현재 하는 말이 축제예요, 숙제예요? 축제입니다. 뭐예요? 문제를 말하지 않고 있어요. 뭘 말하고 있어요? 해답을 말하고 있어요. 승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야죠. 우리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겁니다 라고 말해야 되고, 우리 사업장, 우리 성전교회, 여러분의 믿음 생활 자꾸 옛날이요 하지 마시고 지금 오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그제 작년에 해피코스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해피코스, 이번에 격려잔치를 말할 때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라고 문제를 말하지 말고 해답을 말해야, 그게 바로 뭐예요? 축제예요. 그래서 악평하면 안 돼요. 나쁘게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뭐 하냐면 조금만 여러분들끼리 얘기해 보면 뭘 제일 많이 얘기하냐면 열정탁구까지 얘기를 해요. 문제예요. 미래 이거 해결 안 돼서 문제야. 저거 해결 안 돼, 문제야. 그러면서 뒤를 딱 돌아보는데 송정교회 안 나오고 해피코스 안 할 때가 좋았어. 그때 잘 나가서 뭐 너무 좋아가지고 맥주도 막 먹고 가는데 지금은 맥주도 못 먹고 이거 풀지도 못해. 옛날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한 사람들이 이쪽 줄에 1명, 여기는 없고 여기 2명 딱 있습니다. 여기는 제 앞이니까 이 줄을 사랑합니다. 언제나 저 가해 쪽은 아니야 또 제 얘기 잘못하면 안 되죠. 훌륭한 자리입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현재의 문제를 말하지 마시고 현재의 승리를 말하시고, 할렐루야, 해답을 말하십시오. 해답은 뭐예요? 내가 그 땅을 주리라예요. 그걸 말해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너무 유명한 말이 나오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예요. 들린 대로 이루리라. 나의 현재가 해답을 말하고 답을 말하고, 그 예수님도 병을 고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 문제 덩어리라 그러지 않고 네가 나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해답. 나머지 마지막 특징이 있어요. 제가 두 가지라 그랬죠. 축제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오늘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을 문제를 말하는지 승리를 말하는지 매일매일 주님이 테스트하셔서 보신다는 얘기예요. 나의 어제는 어땠습니까? 제가 아까 교보문고 얘기를 했지만 오늘은 문제만 말했네. 아프니까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예측이 아주 훌륭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그날 또 그렇게 하고 오늘 주일로 왔으니까 또 은혜 받아서 그래 난 좋아질 거야. 월요일날 또 정상 제자리로 돌아와서 문제 일주일에 하루만 축제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시험을 하시는데 여러분은 그러면 점수가 안 좋아지는 거죠. 두 번째, 주님이 오늘을 테스트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해결할 것을 믿고 그 답을 믿고 하루를 포기하고 울고불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진지하게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테스트하십니다. 아니, 만나를 줬으면 만나 갖고 불평하는 게 나아요. 그 만나 갖고 맛있게 먹어야 돼요. 진지하게. 그렇게 해야죠. 음식도 만들고.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떡 갖고 만드는 음식 무지하게 많아요. 오늘도 떡이 나왔는데 우리 성도님들 너무 비싼 떡을 자꾸 하셔가지고 내가 죄송할 따름이에요. 진짜 비싼 떡 하면 중앙에 뭐가 들어간 겁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런 떡만 있나요? 이런 떡, 저런 떡, 저쪽 떡, 이쪽 떡은 많아요. 만나도요, 지겹다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 만나를 가지고 오늘 또 시작됐네, 오늘 또 지긋지긋한 하루가 시작됐네, 이렇게 사는 사람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또 하루를 주셨네, 또 만나를 주셨네, 그래서 이걸 갖고 맛있게 요리하는 사람과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하루가 지겹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만나를 실증하는 건 똑같은 거죠. 이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여호수아 6장 16절이에요. 자, 이 내용이 뭐냐면 하루하루마다 여리고성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를 돌래요. 이렇게. 근데 이거 돌 때 참 생각이 많을 것 같아요. 돌면서도 이거 안 무너지면 어떡하나 염려하면서 도느냐. 그러면서 차라리 홍해 때가 좋았지 하면서 도느냐. 아니면 돌면서도 도는 돌아가는 이 하루 도는 거잖아요. 하루 도는 이 일이 아무 변화도 없고, 진지하게 살고 있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고, 현재가 풀리지도 않고, 기도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여리고성은 견고해 서 있을지라도 그 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루를 테스트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지겹다고 하지 마시고, 이 하루가 얼마나 귀한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없었으면 굶어 죽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만나라는 하루라는 이 오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이렇게 돌기를 바랬어요. 여리고성을 돌 때 이 성은 무너질까? 무너질려는가? 무너질지도 모른가? 가 아니라 무너진다 하면서 진지하게, 성실하게 여리고성을 돈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지하게 살란 얘기예요. 나하고 우리 집은 나하고 고양이밖에 없네. 난 어떻게 살지? 뭐 그럴 수도 있고. 진짜 안 웃네 여러분. 나 해피코스가 나으니까 안 웃겨요? 여러분, 예상하기로 나하고 자녀밖에 없네 그럴 줄 알았는데 지금 고양이가 나왔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면 웃길 수 있을까? 이 은혜를 어떻게 끼칠 자가 아니야 이게.
여러분 해피코스 어제 분위기 봐세요. 별거 아닌데도 엄청났어요. 내가 무슨 BTS가 된 줄 알았어요. 노인대학은 말할 것도 없고, 나는 노인대학은 그냥 저만 나타나면 서른도 나오나 급이에요. 제가 송정교회에서는요 무명가수예요. 무명가수. 여러분 너무 그래.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미래가 너무 염려한 나머지 자꾸만 미래 어떡하냐고 지금 이 자리에서 문제 말하고 포기 말하고 과거 좋았다고 과거 잘 나갈 때 회사 잘 될 때 그때 얘기하지 마시고 여리고성을 해답을 주셨잖아요. 주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것을 믿고 성실하게 오늘 그 하루가 하나님이 시험을 했을 때 괜찮은 하루여서야만 해요. 내일은 내일이고. 그래서 여러분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에 가시미 이치로가 한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왔어요. 시작. 과거가 보이고 미래가 불안한 것은 지금 여기를 맞아요. 지금 열심히 사는 사람이 뭐가 미래가 보이고 과거가 보여요. 열심히 지금만 보여야죠. 지금 열심히 안 사니까 자꾸 딴 게 보이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진지하게 여리고성을 도는 일에 열심히 한다 그러면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 과거가 무슨 이제 뭐가 신경 쓰이겠습니까? 저는 가시미 이치로의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자꾸 과거가 보이고 미래 보이고,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이요. 옛날 얘기. 그때가 좋았지. 그 목사님 있을 때가 좋았지. 자꾸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현재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답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랑 신앙생활 권준호 목사님이 님 빼고 권준호 목사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PCHD 이 목사님들 생각하는 거예요. 안 돼요. 벌써 20년이잖아요. 어떡하라고요? 이제 우리는 20년이면 강산도 변한 거 아닙니까? 네. 그 20년이 우리는 하루 같았잖아요. 대답도 안 하시네. 알았어요. 3일 같았잖아요. 네.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 미래에 어떻게 되든 지금 여기서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 아이 어떡하지? 내 건강 어떡하지? 우리 사업 어떡하지? 왜 지금 그거 생각하고 있냐는 거죠.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여기를 진지하게 살고 있다면 그 말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를 진지하게 살아가. 이걸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만나를 받았을 때 감사하고, 그리고 그 만나를 갖고 어떻게 맛있는 음식을 가족들에게 만들어줄까 진지하게 요리하라는 얘기예요. 하루를 여러분 문제를 말하면서 포기하는 하루가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기력이 없고 힘이 없고 절망 속에서 그 하루를 이걸 시험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리고 그것을 묵는다는 거예요. 자, 이지메라 가조 얘기도 봅시다. 시작. 하루하루를 진검승부하듯이 진지하게 살아가라. 평범한 하루를 진지하게 살 때 비범한 결과를 만든다. 여리고성에서 평범한 하루가, 그 하루가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그 평범한 하루를 어떻게 살아요? 말씀과 해답을 붙잡고 그냥 삥삥 아무 변화가 없어도 돌았잖아요. 그때 비범한 결과가 나오고 인생이 축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무너져도요, 나의 하루가 전야제가 되면 진짜 축제가 오는 거죠. 예.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루하루가 매일마다 만나가 하나씩 여러분에게 하루가 가요. 근데 어떤 분은 그 만나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는 분이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이라는 만나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선물이에요. 이건 은혜예요. 그럼 이 하루를 여러분 어떻게 사는지를 주님은 반드시 시험을 하셔요. 테스트를 해요. 왜요? 자, 보자고요. 이게 성경에 다 나와요, 이게요. 신명기 8장 16절. 시작.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만나를 줘서 주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이 선물을 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만나의 규칙들이 있었잖아요. 안식일 날에는 나가지 말라. 나가지 말고 갖고 있어라. 매일매일 만나는 적당한 수만큼, 양만큼만 해라. 이제 이걸 뭐 한 거예요? 주님이 테스트한 거죠. 진짜 우리에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하루를
맛있는 요리를 만들라는 거예요. 진지하게 살라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살고, 그리고 희망을 말하고 답을 말하면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왜요? 테스트에 통과하면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저 이 말 되게 좋아합니다.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왔는데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재밌는 말이에요. 김대규 님이 사랑과 인생의 아포리즘이라는 책에서 말했어요. 정말 이거 공감됩니다. 어제 비로 오늘의 옷을 적시지 말라. 그러니까 어제 비가 내렸는데 그 내린 비 가지고 어제 뭐 빡했어. 박했어? 어제 받은 비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지 말래요. 또 뭐라 그래요? 내일 비가 안 와, 내일 비가 온대요. 근데 오늘 우산 펴고 있어요. 그 뭐예요? 지금 오늘은 맑으면 우산 내려놓고 오늘은 뭐예요? 햇빛을 누리고, 예, 와 좋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지도 않은 것 같고 우산 펴고 지나간 것 같고 디프 쓰고 살고, 그래서 오늘은 쇠항지로 사는 거야. 이런 꼴이죠. 자, 물에 과거에 비 맞았는데 물에 쇠항지가 됐어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우산 들고 있어요. 걱정돼가지고. 이게 바로 숙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이라는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테스트하십니다. 악평을 하는지, 투덜대는지, 아니면 문제를 말하는지, 아니면 문제 속에서 포기하는지, 아니면 답을 말하는지, 아니면 승리를 말하는지, 아니면 그 승리의 삶을 붙들고 하루하루 아무 변화가 없어도 똑같이 돌아가는 광야이고 똑같이 돌아가는 여리고성이라 해도 그 속에서 진지하게 하루를 주님 보시기에 깊은 삶을 살아간다면,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그 하루하루를 주님이 다 모아서 선을 이룰 겁니다. 주님의 재료가 많아야 돼요. 저같이 이러면 응모도 못해요. 궁금하면 그걸 찍어서 보여줄 걸 그랬다 오늘. 어느 정도인지 매련도 없어요. 그냥 한 달이면 4번? 매일 들어가는데도 그걸 안 한 거예요. 제가 후회가 지금 이렇게 후회해요. 오늘 레마 찬양을 같이 불러봅시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다 같이 부릅니다.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이미 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나요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친절하게,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2절 불러봅시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의 맘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 이 하루도 평화롭게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강건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2절 한 번 더 부르면서 예물 드립시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 이 모든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